있었습니다. 열강들의 사움터가 된 한반도에서 등 터진 새우꼴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이에 개입하셔서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앞서서 자유를 가르치고 자유를 외쳤고, 특히 3.1 운동 시에는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의 덕분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적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응원하였고,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 여러분, 이 광복은 문자적으로 빛을 회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일제강점 35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아침마다 해는 뜨는데 빛이 없으므로 밟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고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빛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빛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빛을 찾아야만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묶여 있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분단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분단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됨의 회복, 하나됨의 축복, 통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 이 마른 뼈가 소생함으로 나라가 하나 되는, 나라가
연합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소생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37장에서 두 막대기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단되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고국 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원래 나라로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흩어졌던 백성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권 상실로 말미암아 흩어졌다가 국권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지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일본, 중국, 만주, 필리핀, 동남아, 미국 등지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조국을 떠나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채 서러움과 하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보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마는 러시아, 사할린, 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곳에 가보면은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2세, 고려인 3세.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2세입니다. 고려인 3세입니다. 하라면서 지금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하와이, 멕시코, 남미에까지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판문점에 가면 남북한 군사 분계선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1953년 한국 휴전협정 체결 후에 포로를 송환하던 다리, 그 다리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본래 이 다리의 이름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아닙니다. 원래 그 다리의 이름을 아십니까?
넓은 다리였습니다. 이전에는 넓은 다리였는데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해서 그 다리를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는 1968년 미국 첩보선 푸에블로의 선언을 송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포로들을 데리고 왔던 그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리의 역할이 뭡니까? 다리는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강을 건너서 왕래하기 위한 도구가 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래할 수가 없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서러움이며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강이 있는데 아무도 그 강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건너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국권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또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 행위가 뭡니까? 다시 두 민족, 두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다시는 나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상극을 이루고 전쟁을 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극과 전쟁과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충분히 서로가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한 나라를 이루어 다시는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민족적 통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1982년 9월에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주 월요일이 되면 오후 5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 기도회를 가졌다 합니다. 그리스 치안 푸시로 목사님이 시작한 이 기도회는 독일 통일에 보이지 않는 위대하고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만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월요일이 되면 그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독일을 위하여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은 그 과정이 참 극적입니다. 1985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정책을 펴는데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뭐냐 하면은 낡은 체제를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구소련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위에 오르면서 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 정책은 소련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89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됩니다. 1990년 10월 3일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에 독일의 국기, 이 3색계가 날리면서 통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교회의 역할과 사회의 노력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진짜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독일의 통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꾸준한 기도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해방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건지리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따라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들이 한국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 그 뜻이 뭡니까? 화이트 리스트, 같은 편,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일본은 전 세계 가운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7개 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로 정해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래서 서로 물품을 쉽게 수출하고 수입하며 지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누구뿐이었습니까? 우리나라뿐이었어요. 그런데 백색 국가,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통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우리가 제외되는 패싱 코리아를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정치인들이 이제 서서히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국가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국가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권을 상실해버리면 국민과 영토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일제강점 35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도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땅이라는 이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이 땅에는 빛이 없이 어두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74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이제는 일본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역사만은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때를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때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또다시 이 나라는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기념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국가적인 절기를 따라서 설교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바로 끝까지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불을 지폈던 것을 기억하고, 이때의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라를 잃었을 때를 잊지 마십시다.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를 상기해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역사를 왜곡되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때를 우리는 가슴 속에 담아야 돼요. 그때를 상기하면서 국가를 슬기롭게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솔직히 표현하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가 자기들 먹고 사는 것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슬기롭게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의 어떤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인들이 감당해 나가야 돼요. 예? 그 역할을 성도들이 해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에 아팠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아팠던 과거를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현재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허물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길이 되어 주시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광복 74년의 이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어려움을 당하며 주권을 빼앗겼던 35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